성경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로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3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들은요 40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430년 400년 이방에서 객이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종살이게 될 것이고 이게 무엇인 뜻인가. 그리고 그 세월이 언젠가 도대체 숫자를 셀러보니까 잘 안 맞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조금 도움이 되라고 오늘 뜬금없이 노아의 사건을 끄집어 온 거예요. 노아의 사건을 끄집어 와가지고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더라. 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오늘 이거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더라는 말씀이나 다 하나님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외우면서 이거는 우리가 기억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고백했잖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350년 더 살았고 950살까지 살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럼 의미가 없습니까? 그냥 역사적인 것? 그럼 역사책에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400년이냐 430년이나 그 시기간은 얼마냐 또 그 400년에 대한 의미가 뭐냐 430년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이거를 끄집어 당겼다가 요거를 조금 풀어보면 또 그것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느닷없이 이걸 한번 끄집어 본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니 600살 2월 17일쯤 되겠죠. 노아 나이 600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자, 홍수 심판하면 되지 홍수 심판에 굳이 노아의 나이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왜 성경은 노아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600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노아의 나이를 쑥 빼도 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회까지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600세 되던 때 홍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그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별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600세 이렇게 기록했으면 무슨 의미로 우리끼리 뭐 사랑하는 사이에 뭐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어디서 만났는데 6시에 만났다 예를 든다면 첫 만남을 그러면 우리가 편지할 때 남들은 다 몰라도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은 6시에 가면 알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노아가 600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아라고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도 참 중요합니다. 사실이니까 팩트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의미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세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묵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 성경에도 사람의 수라고 해놨잖아요. 여기에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은 사람의 수인데 사람이 자꾸 자기 강조하면 네 666 하면 짐승이 돼버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많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라고 하지 마라. 나를 죽여라. 그래야 할 때 진짜 사람이 된다 했는데 계시록에는 뭐라 합니까? 네 666 하니까 뭐가 됩니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돼버린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를 주장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의 수가 6입니다. 그런데 600세입니다. 600세. 6의 100배. 100은 완전한 수잖아요. 왜 하나님은 노아의 600세의 나이를 기록해 놨을까요? 왜 사람의 수의 완전한 100배를 곱해서 그때 홍수 심판이 되었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없겠습니까? 오늘 계시록 나오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어지간하면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를 만든 세월은 120년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방주를 짓는 세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시기까지 기다려주는 세월, 그 세월이 120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600세의 홍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나이 480세쯤에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왜 120년은 또 기록해 놨을까? 그러니까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방주 만들기 시작한 것은 480세다.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불러주기 위해서 또 하나 딱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그냥 아들 낳았다 그게 하면 되는데 왜 500세 된 후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 보십시다. 노아가 480살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들 3명은 500세 후에 낳습니다. 500살 너무 안 늦습니까? 그렇죠? 요새 우리 젊은 부부들 결혼하고 나면 빨리 안 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결혼해가지고 500살 동안 알을 못 낳으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만 접근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00세 후에 아들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굳이 500세 이후를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접근을 해보십시다. 480부터 방주를 지었으니까 노아는 어떻게 해요? 방주 만들면서 낳았구나. 아주 쉬운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방주 왜 만듭니까 지금? 방주 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만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물바다 만드시려고 방주 만들어야 다 죽여버리려고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 만들면서 노아는 또 뭐예요? 아들을 놓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아들, 구원.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배를 만들어 놓고는 구원을 예표하는 아들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요? 요렇게 나이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조금만 점검을 해보면 의미가 탁 다가오고 영적인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600세 홍수가 시작됐네. 500세 후에 아들 낳았네. 뭐 지나가 버려요. 묵상을 안 해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 방주 만든 시간이 120년이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기를 시작하고 한 20년 30년 지나서 아들을 낳았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의미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방주를 만들어 놓고 또 구원을 내다보는 아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쉽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책망을 하고 나에게 권면을 하고 나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나를 막 심판해 올 때 정죄해 오고 지적해 올 때 책망할 때 그 뒤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나이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니까 영적인 의미가 쉽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몰라요. 오로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려주실 줄 믿고 아브라함 묵묵하게 아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가보면 저 산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나홀의 족보가 딱 나와요. 성경 22장 가보면요 생뚱맞게 뒷부분에 나홀의 족보가 딱 나온다니까.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 기라. 그런데 나홀의 족보를 딱딱딱딱 뒤집어보면 그 속에 누구 이름이 딱 나오는가 하면 리브가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라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 산 등성이를 올려놓고는 저 산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배를 만들어 놓고는 구원을 내다보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이런 숫자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안 살펴보면 답을 낼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멸하시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계승할 구원을 내다보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나이, 방주 나이, 세월 성경에서 뚝뚝 던져서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숫자들만 또 나열해 보아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 구원의 계시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480살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해갖고 한 30년 배 만들다가 셈 놓고 함 놓고 야벳 낳았어요.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매일 산에 가서 배 만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어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조만할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아버지하고 같이 배 만드는 데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셈, 함, 야벳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배는 어디서 만든다? 산에서 만든다. 의뢰이 산에서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조금씩 좀 자랍니다. 이제 너 아들 잘 들어라.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내 교회 데리고 왔으니까 의뢰이 교회는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쪼개 크고 대가리가 굵어지고 나니까 교회는 안 가도 된다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라. 너 잘 들어봐. 똑같은 거야. 그 쪼매난 자식들이 셈, 함, 야벳이 아버지가 매일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드니까 의리 배는 산에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가 조금 크니까 어떻게 해요? 배는 어디서 만듭니까? 배 강에서 만들고 바다에서 만드는 게 배네. 산에서는 필요가 없어. 강에다 띄우고 바다에 띄워야 배지. 그게 뭐. 그럼 아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나? 안 싶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물어볼 거야. 아버지 배를 만들었으면 강에다 띄우고 바다에 띄울 건데 뭐 때문에 산에다가 만들어요? 하면 뭐라 하겠어요? 육하원칙에 아들한테 설명할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라더라. 그냥 네 말 말고 따라오라. 그게 자꾸 집구석에 문제가 터지는 거라.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거 뭐 한 12달 정도 하고 치우면 모르겠는데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게 쉬운 문제입니까? 태어날 때는 당연히 산에서 배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쪼개 대가리가 굵어지고 차츰차츰 자라니까 새끼들이 이제 좀 안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정신 나간 것 같아. 그렇게 질문해오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믿음의 부모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래도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냥 저절로 크는 것 같습니까? 정말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좀 신경은 써봅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저리 앉아있는 것 같아도요, 그냥 아버지 엄마니까 그냥 앉아있지만 저 아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주일날 저 앉아있는 거면 대단한 아들이에요. 안 튕겨나가고. 오늘 우리 부모들이 야야 배는 산에서 만드는 거다 하면 저 아들이 따라오도록 부모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 못 살잖아요.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 안 쉽습니다. 생각만 갖고 생각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노? 다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부모들이 강에 가서 바다에 가서 배를 만듭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지금 부모들은 아주 자녀들이 이해 잘하라고 지금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부모들이 많을 거예요. 어쩌면 똑똑하다는 젊은 부모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배를 강에다가 만들고 있는가 바다에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산에다 만들고 있는가. 똑똑하신 젊은 부모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부모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 주구장창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주장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좀 바보 멍충이 같아 안 보입니까? 똑똑하신 젊은이들. 믿음의 부모는요, 배를 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부모입니다. 오늘 목사는요, 누가 뭐래도 똑똑한 성도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배는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야 된다, 배는 산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냥 결론으로 나가봅시다. 산은 어디입니까? 산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교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냥 배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살리는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방주는 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들은 정확한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어쩌면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자녀들이 이해하도록 좀 그래 사세요.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지 말고 우리 아버지 사는 거 보니까 이 뭔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사시는 거 보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엄마 하는 게 맞아. 좀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란 말입니다. 부모들이. 우리 아버지는 뭐 교회 가면 다르고 집에 오면 다르고 이렇게 살지 말고 자기를 태울 짐을 지고 가는 이삭이 얼마나 장성했겠어요. 그래도 묵묵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에 순종했던,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겠어요. 노아는 홍수 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9장 28절 29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자, 여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숫자를 제일 잘 배열만 해도 뭐 그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조금 우리가 몇 가지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다. 셈은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뭐 이름도 어렵고 도대체 성경에 말라고 이걸 적어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냥만 슬쩍 지나가면 됩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그 의미가 뭘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도 이름도 어렵고 나이도 어렵고 숫자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 성경 맞지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그냥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를 알도록 기록해 두었을까요? 읽기도 어렵고 불필요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왜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가면서까지 기록해 놨을까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꿀들이 많은데 그거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아주 상세하게 근 한 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들의 나이를 일일이 기록하고 몇 살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대충대충 읽고 넘어가는 이 장면, 이렇게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누가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으면 뭐가 의도가 있을 거라. 하나님의 의도가 뭐 말하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 이 나이 몇 살에까지 살았고 몇 세에 안 낳았고 막 이런데 앞뒤로 한번 성경 밖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잖아요.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족보가 쫙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다 갑자기 바벨탑 사건이 또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이 기록돼요.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지만 10장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고 족보가 쫙 나옵니다. 자, 1절에는 딱 바르게 나왔어요. 셈, 함, 야벳.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구 족보부터 나와야 되겠어요? 셈, 함, 야벳 누구 족보부터? 셈부터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누구 족보부터 나와요? 야벳 족보부터 나온다. 희한하죠? 2절 딱 들어가면 야벳 이러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큰 놈이 셈, 그 다음에 함, 야벳이면 셈부터 나와야 되잖아. 다른 족보 가보면 다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0장에 와서는 제일 막내 야벳 족보부터 딱 나오는 거라. 야벳은, 그 다음에 함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장자 셈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필요한 거지. 제일 막내부터 족보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다. 한 가지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뭔가 하면은 야벳, 함, 셈 하면서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그리 하다가 셈의 족보 와가지고는 중간에서 딱 끊어버려. 셈은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탁 끊어버리고는 바벨탑 사건을 탁 기록하는 거예요. 족보 가운데 중간에다가. 그리고는 이어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앞에서는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이랬는데 바벨탑 사건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또 기록하는가 하면 다시 셈 족보로 올라가가지고 셈은 몇 살에 알을 낳고 몇 살까지 살았고 누구는 몇 살에 알을 낳고 몇 살까지 살았고 위에 야벳하고 함은 그런 거 없어. 셈 족보는 반쯤 해오다가 갑자기 툭 끊어서 바벨탑 사건 또 기록하고 다시 셈 족보를 다시 기록하는데 복잡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왔지요? 입 벌리고 잡으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네. 나중에 장로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머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야벳부터 기록한 것도 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셈 족보를 똑같이 기록해 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탁 끊어버리고는 바벨탑 사건을 딱 넣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 셈은.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는 거면 셈은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고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정도만 딱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있겠다 싶지요. 갑자기 뭐 나이에 무슨 뭐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를 두고 기록했겠다. 뭐 중요한 뭔가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든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오늘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오면 항상 머리를 잘 안 쓰다가 오늘 머리를 쓰니까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자, 일단은 뭡니까? 족보를 잘 적어 내려오다가 중간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딱 들어갔어요. 바벨탑 사건이 딱 들어갔다는 의미는 여기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자, 그리고는 이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어디에서 딱 끝을 맺는가 하면은 벨렉 러우까지 와가지고는 갑자기 족보가 딱 끊어지고 바벨탑 사건 나왔다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0장에 벨렉 러우까지 딱 끝나고 바벨탑 사건이 나왔으니까 아마 그때쯤에 바벨탑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아주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번 더하기를 해보세요. 홍수 후에 2년에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2년.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그다 35를 더했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그러고는 바벨탑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35년, 30년, 34년, 30년 다 더하니까 129년이 딱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100년 조금 지났는데 바벨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조그마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확 밀어버리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홍수가 오고 토네이도가 오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일본을 썰어버리고 인도네시아를 썰어버리고 미국의 토네이도 돌려버리고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리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도. 그 정도면 우리가 깜짝 놀라고 온 마을이 지진에 가라앉고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섬뜩섬뜩한데도 노아 홍수는 어떤 사건입니까? 전부 다 죽은 사건이에요. 지구가 다 물에 잠긴 사건이에요. 어느 지역에 쓰나미 나서 한 마을이 내려앉았더라,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온 지구 전체가 물에 깔아앉았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 홍수를 만났던 셈 할아버지가 살아있어요. 노아도 살아있어요. 왜요? 노아가 35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129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노아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당해놓고도 100년 조금 지나서 사람은 어떻게 됐다? 바벨탑을 세웠다. 바벨탑. 어떻게 해요? 이제 성경은 조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한 가지만 밝혀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셈, 야벳은 어떻고 셈은 어떻고 또 누구를 낳고 하다가 딱 여기 와 르우에 딱 오니까 이때 바벨 사건이 있거든. 그래서 멈추시고 바벨 사건을 기록하고 다시 셈부터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봐라, 너가 100년 조금 지났는데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100년 조금 지나고 딱 까먹고 지금 이렇게 바벨탑을 세우는 죄악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가 예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발 너희를 좀 부인해라. 너희라는 바벨탑 좀 세우지 마라. 자, 재밌는 건 또 뭔가 하면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한 데까지만 기록 안 하고 어디까지 기록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까지 기록을 했어요. 아브라함까지. 자, 그러면 그 앞에서 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그 70년 다 연결해보면 300년도 안 돼요. 그러면 한 300년도 안 되는데 더하게 해보면 뭐 제가 계산해보면 292년 나오던데 한 300년 정도 되면은 노아가 몇 년 더 살았어요?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가 어떻게 됐다?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나이고 숫자 같아 보이지만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마 아무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거 생각해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은 그걸 지금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계산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10대 정손 노아 할아버지하고 한 50년 살은 거예요, 같이. 그래야 되니까 조금 뭔가 성경 보는 눈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지요. 이거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를 만들었는 노아가 살아있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100년 조금 더 지나서 바벨탑을 짓고 홍수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그 노아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야 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노아 홍수의 심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수, 십자가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죄와 죄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강력한 그 힘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수가 나를 강타해서 도무지 씻겨지지 않는 나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씻어내시고 나와 나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줄 알았는데 이 교회라는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100년도 안 돼서 바벨탑 짓는 것처럼 오늘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교회라는 방주를 타고서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바벨탑 짓고 안 있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100년이 지나도 바벨탑을 세웠지만 지금 너희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라는 바벨탑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서서 교회 문을 나서서 저 밖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은 고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라는 바벨탑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많은 지면을 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어떠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수로 심판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교회 안에, 교회 방주 안에서 바벨탑을 세우는 너희들은 아니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걸 안 내려놓아요. 전부 자기 바벨탑, 오벨리스크를 다 다시 뚝뚝뚝뚝 다시 해놨어 지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당연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노아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시대 상황을 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을 때 시대보다 낫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교회 성도라고 교회 앞에 나와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을 받고 교회라는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으면서도 자기라는 그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래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몇몇을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니라도 해야 되겠다.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세월이 갈수록 지 바벨탑만 높아져 간다. 그러니까 아무개 장로야 니라도 해야 되겠다. 아무개 집사야 니라도 해야 되겠다. 아무개 권사야 니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몇몇을 불러내고 계시는데 과연 내 이름은 불러질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린 시대, 홍수의 심판, 십자가의 심판을 잊어버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족보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영적인 셈의 계보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하다가 우리 계보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거론하시고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홀은 70세의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맞다 아무개야,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온 천지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다. 하나님 다 잊어버렸다. 홍수심판 다 잊어버렸다.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놓고도 세계를 교회로 복음 전하는 교회도 없고 전부 다 분열하고 싸우고 자기 멋대로 자기 존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개금교회 성도들아, 개금교회야, 너희들만이라도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애타는 나를 향한 부르심이 여러분들 귀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귀에 다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